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사도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회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이 행한 그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문과 위협을 받은 뒤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 다음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저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23절은요, 노임에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끝났다, 이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놓였다라는 이 말은요,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하반절을 보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요, 지금 동료에게 가서 재판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을 얘기했을까요? 4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경고죠. 사실 이 경고는 단순히 가르치거나 권유 정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공회원들이 자기에게 한 이 말의 의미를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를 향해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가, 핍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요, 교회 동료들에게, 지체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서두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말은 그냥 위협이 아니라요, 그냥 그들의 말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든요, 끌고 갔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5장 이후를 보면요, 이 공회원들이 말한 이 위협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5장에 가면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7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 죽입니다. 8장에 이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개인의 그 어떤 문제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는요,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잡아가 감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2장에 가서는 이제는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는데요.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제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면요. 우리에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라면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은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어려운 소식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들을 돌보며 굳게 세워져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져서 각자가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치된 믿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 권력자들과 정반대이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을 찾죠. 그리고 논의하고 회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또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첫 구절이 뭐라고요? 대주제여. 이 말은요,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품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주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주와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정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대주제여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시 사회는요,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렸죠. 누가 봐도 그들이 세상의 예루살렘의 절대적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의아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했을 때 굳이 바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왜 이 바다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바다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바다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혼돈의 상징이요, 바다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어둡고요,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앞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바다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고백을 한다고요? 바다를 따로 언급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기도를 보면 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는요, 고난의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떤 두려움들,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 그것을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그 분의 책, 그 제자입니까? 라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복 주시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시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 주님, 목사님도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덧붙이면서 기도를 한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쉽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자리로 모시는 행위라는 사실을요,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참 놀라운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그 비밀입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를 마감하는 전날이겠죠.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치유 사역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열심히 수고하여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았을 때도 군병들이 때리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위협하고 아마 때렸을 것입니다. 재판 가운데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제 경고하고 풀어줬죠. 사도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마음은 괴롭고 고난하고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있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제 석방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겠죠. 자,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갔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세번역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에게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동료에게로 갔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만신창이 무너진 이런 상태 가운데서요, 자신을 돌볼 싶을 법도 한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단어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원어의 동료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공동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도요, 신약 전체에서 11번이 사용되어졌는데 10번이요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감정과 의지의 방향이 하나로 모인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맞춘 합의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가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동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명단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알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하루 동안 그 치유 사건을 일어나온 다음부터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았던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23절을 보면요, 알리니라는 이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냥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여러분, 다 알렸다라고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행한 그런 기적, 능력,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을 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면요, 지은 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또 역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요,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료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원문을 보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이라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쟤네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사역했지,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들을 핍박하고 헤아려 했던 공회원들의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정의해야 한 거예요. 사회가 그들을 향하여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았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요, 위협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국자로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워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동료로 품고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교회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